오늘 제게 맡겨진 것이 세미나 같은데요. 제가 요즘 부흥회 인도를 좀 많이 해서 부흥회 같은 강의 해도 됩니까? 그랬더니 얼마든지 해주십시오. 그래서 부흥회식 강의를 하려고 그러고 강의는 59분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시간을 좀 잘 지키는 편이라서 시간 염려하지 마시고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해서 구약의 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영성인 예언자의 영성을 회복하자라는 주제인데요. 구약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고 오늘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메시지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언제 들어왔는지 교회 사가들 간에 약간의 논쟁이 있는데요. 1885년 4월 5일 날 아펜젤러하고 언더우드 감리교 선교사 그리고 장로교 선교사가 제물포항에 들어왔던 그때가 한국 개신교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 사가도 있고요. 1년 전 1884년 9월 20날 알렌 선교사죠. 의사 평신도 선교사가 부산항에 들어왔던 때 그때가 한국 개신교 시작이다 이렇게 해서 1년을 두고 1885년이다 1884년이다 라고 교회 사가들 간의 논쟁이 있는데 논쟁은 그분들끼리 하시라고 그러고요. 우리는 이쯤에 기독교가 들어왔다 그렇게 정리를 해보고 한 세 가지 사건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895년입니다. 10월 8일 새벽에 명성황후가 일본 자객들에 의해서 시해당하는 사건을 봅니다. 이때 그 새벽에 무서운 시간입니다. 두려운 시간입니다. 공포의 시간입니다. 고종황제가 맨 처음 했던 말이 거기 어디 예수 믿는 사람 없습니까? 그런 말이었습니다. 거기 어디 예수 믿는 사람 없습니까? 이 고종황제가 가장 위중한 순간에 했던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1899년 3월 1일인데 대한그리스도인 회보에 실린 내용입니다. 조선 왕조 말엽은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인데 매간 매직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관직들은 돈을 주고 매매가 가능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주고 관직을 샀습니다. 그런데 북도 군수로 발령받습니다. 북도 군수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평안북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평안북도는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았던 지역입니다.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도 불렸던 그런 기독교인들이 많았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더 힘센 사람 찾아가서 자신의 임지를 영남고을로 옮겨달라고 청탁합니다. 영남고을은 오늘의 경상도인데 이 당시까지만 해도 영남고을은 기독교 인구가 희박했습니다. 그러면 이유인즉슨 돈을 주고 관직을 샀기 때문에 발령받은 기간 동안에 그 이상의 돈을 뽑아내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기독교인들이 많은 지역에 발령이 나서 부정이 통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게 두 번째 사건입니다. 세 번째 사건은 1919년 3월 1일입니다. 올해가 이제 3.1운동 100주년이 되죠. 3.1운동이 일어났던 그때에 일본인 수사관들끼리 주고받았던 대화가 문서로 10수년 전에 발견됩니다. 그 문서의 내용을 보면 일본인 윗수사관이 아랫수사관에게 말합니다. 일본 3월 1일 날 일어난 폭동의 주동자들은 조선 야소교인들이기 때문에 조선인을 붙잡아 놓고 예수를 믿는지만 묻고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무조건 잡아들이십시오 그랬습니다. 일본인 아랫수사관이 윗수사관에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안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일본인 윗수사관이 말합니다. 조선 야소교인들은 거짓말을 못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조선 야소교인들은 거짓말을 못한다. 그 당시 3.1운동 때문에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 중에 22% 정도가 다 기독교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우리 선배들은 그 책임을 묻는 그 자리에 그들은 거짓말하지 않았고 당당하게 감옥에 들어갔던 겁니다. 이 당시에 기독교 인구는 1%에서 1.3%까지 봅니다. 대략 1%로 본다면 1%에 지나지 않았던 기독교인들이 민족적 과제 앞에 최전방에 섰고 그 책임을 묻는 자리에 그들은 거짓말하지 않았고 감옥에 들어갔고 오히려 감옥에서 그들은 예배하며 기도하고 찬양했기에 감옥을 기도초로 만드는 기괴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 이게 바로 130년 전 우리 선배들이 보여주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기독교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이순신형 기독교인들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순신형 기독교인이란 말은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나의 죽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기독교인임을 아무에게도 말리지 말라. 이게 오늘날 이순신형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내가 기독교인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놓고 다닌다는 것이 그렇게 떳떳하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교인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나안교인, 거꾸로 말하면 안나가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고 있는 사람들이 현재 100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이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한국교회는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다 위기입니다. 그러기에 작년입니다. 2018년 1월 달에 지나간 20년 동안 한국교회가 그동안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를 앙케이트를 조사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출석교인 감소, 지난 20년 동안 헌금 감소, 지난 20년 동안 전도 감소, 지난 20년 동안 만족도 감소, 모든 것들이 다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게 한국교회는 지금 성장기는 이미 옛 과거가 됐고, 그리고 정체기도 과거로 흘러갔고, 이제는 침체기가 됐습니다. 마이너스 성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어느 교회든지 지금 부흥하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 한국교회, 그래서 최윤식이라는 미래학자입니다. 이분은 2020-2040이라는 책에서 한국교회는 앞으로 2050년 혹은 2060년경에 400만 아니면 300만 정도로 축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미래학자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이 지금까지 한 미래 예측이 많이 맞았는데, 이 마지막 예언은 좀 안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지금 한국교회는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적어도 우리 직원, 재직들이라고 한다면 현실을 그대로 직시하고, 이 현실 속에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어떤 모습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한번 깊이 생각하는 오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130년 전 이 땅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 선배들에게는 있었는데 1% 지나지 않았지만 99%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우리 선배들에게 있었던 영성, 그 영성이 과연 뭘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언자의 영성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예언자의 영성의 실체를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합니다. 1977년입니다. 1월 20날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취임식은 전 세계 방영이 되고 전 세계인들의 관심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방영이 됩니다. 대법관 앞에 오른손을 두고 선서합니다. 왼손으로 그동안 본인이 읽었던 성경을 가지고 와서 한 구절을 읽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때 지미 카터 대통령은 미가 6장 8절을 읽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 본문을 읽었습니다. 원래 유명한 본문인데 역사적 순간에 그 유명한 본문이 선포되자 더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오늘 미가 6장 8절 말씀을 처음 보는 분이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가를 연구해가지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자리에 미가 메시지를 가지고 선포하는 것이 저의 책무이기도 하고, 오늘날 한국교회에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미가 6장 8절의 말씀이 아닌가, 거기에 담겨있는 예언자의 영성을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 겁니다. 미가 6장 6절 7절을 좀 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야훼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야훼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미가 6장 6절 7절 말씀은요, 예배자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성소 앞에 서 있는 제사장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러분 성소에 들어갈 때 앞에 제사장한테 허락받고 들어갔습니다. 거룩한 장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제사장에게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고 아멘하고 들어갔습니다. 이 예배자가
제사장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야훼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하나님 앞에 올 때는 반드시 제사 드리러 온 거고 예배 드리러 왔기 때문에 예물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은 어떤 예물을 드릴까요? 하면서 1년 된 송아지를 드릴까요? 아니면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릴까요? 아니면 내 허물을 인하여 내 마다들을 하나님께 드릴까요? 세 가지 제물이 여기 언급됩니다. 여기서 1년 된 송아지는 번제를 말합니다.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이거는 소제를 말합니다. 그리고 내 허물을 인하여 내 마다들을 드릴까요? 속죄제를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제가 번제를 드릴까요? 아니면은 소제를 드릴까요? 아니면은 속죄제를 드릴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순수한 이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우린 여기서 먼저 제사장의 영성을 좀 보려고 합니다. 원래 미가 6장 6절에서 7절 거기서 예배자가 제사장에게 물으면 8절에서 제사장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 8절에서 제사장이 아니라 미가가 대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가는 지금 6장 8절에서 예언자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예언자의 영성으로 건너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제사장의 영성과 시인의 영성을 먼저 좀 정리하도록 합니다. 먼저 제사장의 영성은 희생제물을 알려줍니다. 희생제물이란 부담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준 겁니다. 일종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죄를 속죄받을 수 있습니까? 예, 오늘은 번제를 드리세요. 당신은 소제를 드리세요. 당신은 속죄제를 드리세요. 하고 제물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속죄받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마련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영성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복음의 통로이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맞습니다. 이게 바로 제사장의 영성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넘어가서 우리는 예언자의 영성을 시인의 영성을 봅니다. 시인의 영성은 시편 50편 13절 14절 거기를 보시면 이런 본문이 나옵니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예배자들이 송아지를 가지고 온다거나 염소를 가져온다거나 뭔가 제물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야, 내가 그거 고기 뜯어 먹겠냐? 피를 마시겠느냐? 그거 원래 다 내 거거든, 그 말입니다. 시편 50편에 보시면 천산에 있는 모든 가축들은 다 내 것이라. 그건 내 건데 내 것 중에 일부를 너희들이 가지고 와서 내가 내게 바친다고 해서 내가 그 고기 뜯어 먹겠냐?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시편 50편 23절을 보시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겁니다. 시인은 말합니다. 제물도 중요하지만 제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물로 표현된 예배자의 감사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시인의 영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 가지고 오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제물로 표현된 예배자의 마음도 중요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오늘 예언자는 또 다른 차원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아, 6장 8절이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해놓고 세 가지를 행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첫 번째, 오직 정의를 행하며,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며, 세 번째,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요 세 가지를 행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이게 바로 예언자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받아 먹어야 될 메시지가 바로 이 예언자의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요 세 가지는 칼 라너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신앙의 축소판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예, 정의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미슈파트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미슈파트를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미슈파트를 행한다, 정의를 행한다라는 말은 약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 정의라는 용어를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 첫 번째는 정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미슈파트를 행하는 사람이란 한 공동체 내에
약한 사람들을 먼저 돌보는 것,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를 행하는 겁니다. 정의를 재는 척도는 약자의 권리가 얼만큼 보호되고 있는가, 그것이 정의를 재는 척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데는 어딜까요? 뇌일까요? 심장일까요? 다 중요하죠. 그러나 현재 내 몸에서 가장 중요한 데는 아픈 데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현재 내 몸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 아픈 데입니다. 여러분, 내 몸에 지금 뇌도 괜찮고 심장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손끝에 가시가 찔렸어요. 그러면 뇌가 말합니다. 야, 너는 참어, 죽지 않아, 그러죠. 뇌는요, 야, 뇌는 건강하면 뇌만 건강하면 돼. 심장이 말합니다. 야, 내가 죽으면 인생 끝장나, 너도 참어, 별거 없어, 이럽니다. 이렇다면 그 몸은 건강한 몸이 아니죠. 내 몸에 어느 한쪽이라도 아픔이 있으면 아픔을 느낄 때 건강한 겁니다. 그러게 우리 몸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아픈 데지, 그것이 어떤 경중을 따져서 중요한 사람, 중요하지 않은 부분, 이거 나누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항상 아픈 데를 더 주목하고 아픈 데의 통증을 함께 느끼는 게, 그게 건강한 몸이듯이 바로 정의를 행한다라는 말은 지금 순간 약한 사람들의 탄식 소리와 울음소리를 들어주는 사람이 정의를 행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독일에 1988년도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때 이전에는 전혀 보지 못한 사람들을 봤습니다. 오치 불만족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양쪽 팔, 양쪽 다리가 짧게 태어나신 분들, 거기서는 다 여자 청년들이었습니다. 20대였습니다. 그들이 길거리에 질비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분들을 처음 봤어요. 근데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분들은 보행이 불가능하니까 휠체어를 타고 있습니다. 근데 휠체어를 조종할 수도 없고 밀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휠체어 뒤에는 건장한 남자 청년들이 한 명씩 붙어 있어요. 그런 청년들은 다 여성이고 밀어주는 사람은 다 남성이에요. 저건 또 뭔가 그랬습니다.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전 세계에서 피임약을 맨 처음 개발한 나라가 독일에 있는 제약회사입니다. 그 제약회사의 최초의 피임약의 부작용으로 그때 여아가 만들어졌을 때, 그때 모든 여아들이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수백 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제약회사에서 평생 경제적으로 책임져 주기로 했습니다. 거기 밀어주는 남자 청년들은 독일 말로 Zivildienst, 우리말로 얘기하면 공익요원입니다. 2년 동안 봉사를 해야 되는데 국가가 지정하는 곳에 가서 봉사를 하는데, 그 청년들은 그 여자 청년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것을 2년 동안 잠자는 시간 이외에 그 일을 합니다. 국가가 제도적으로 그 여자 청년들이 평생 살 수 있도록 손과 발이 되어주도록 사람을 보내줍니다. 동네 사람들의 표정을 봤습니다. 이상한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인드에도 몸이 불편한 사람에 대해서 불편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 여자 청년의 얼굴을 봤습니다. 전혀 기가 죽어 있지 않습니다. 밝아요. 그걸 보면서 아하, 약한 사람들이 기죽지 않고 사는 사회, 약한 사람들을 마음으로, 제도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들을 서포트해 주는 사회가, 이게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겠는가. 그럼 정의라고 하는 덕목은 바로 예언자의 영성이기도 하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기도 한데, 그런 신앙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국가적으로, 제도적으로, 마음으로 실현되고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기독교 강국이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께서 휠체어를 타고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립니다. 저는 그것도 기이했습니다. 아니, 휠체어를 탄 할아버지신데 누군가 밀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혼자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섰습니다. 한쪽으로 기웁니다. 그리고는 보도블록 쪽으로 버스가 기울었습니다. 운전기사가 바깥쪽으로 튀어나옵니다. 운전기사가 그 할아버지 휠체어를 밀어주는 거예요. 이미 버스가 한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미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약간 밀어주고 버스 안에 선호석, 고정석이 있습니다. 고정석으로 체크탁 해주고 운전기사는 자기 자리로 갑니다. 운전기사 얼굴을 봤습니다. 전혀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거기 있는 승객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전혀 짜증내지 않습니다. 그 휠체어를 탄 할아버지 얼굴을 봤습니다. 전혀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저는 마치 한 가족이 버스를 퇴절해가지고 소풍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 만난 모든 사람들은 그날 처음 보는 사람들이에요.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타고 보행을 하거나 공공생활을 하는데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사회, 이게 바로 약자를 우선으로 하고 있는, 약자들을 돌보는 그런 사회, 바로 정의로운 공동체가 아닌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숫자는 작아도 그들의 일상에서 국가적으로 제도적으로 기독교 정신을, 성경의 정신을 그들에게 제도화하고 의식화하고 이것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영성이 아닐까요? 여러분, 정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실천한다는 말은 자기 자신의 이익에 따라 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은 자기의 편리함이 기준이 아닙니다.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은 자기 욕망에 따라 일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정의를 실천한다라는 말은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립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판단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거를 결정하셨을까? 그렇다면 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모아진 곳을 성경을 찾아본다면 십계명은 하나님의 마음을 10가지로 정리해 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모아진 것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의 핵심은 주기도문입니다. 그 주기도문 안에 예수의 정신이 다 들어가 있고 십계명에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십계명을 암송하고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이것은 단순히 예배 때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일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항상 십계명을 기준 삼고 주기도문을 기준 삼아서 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회는 정의를 실천하고 공의롭게 산다, 아주 손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살아보면은 물론 희생도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기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 앞에 있는 물질과 눈 뒤에 있는 하나님을 맞바꾸는 것, 이것은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닐까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것만 강조한 나머지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한 강조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그 음성이 우리에게 크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때로는 무섭게 들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이런 얘기 안 하셨고요, 예수님께서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의라고 하는 말, 니카이오스네라는 헬라어인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미시파트라는 말과 유의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우리의 의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자녀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자녀로서 살아가는 몫은 우리 몫인데 그 자녀로서의 삶은 바로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결단코 천국 백성 될 수 없다라는 무서운 이야기죠. 과거에 연세대학교 교목이었던 김영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법당에서 설법해달라는 초청을 받습니다. 교회가 아니고 법당이에요. 설교가 아니고 설법이에요. 근데 주제는 예수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 같아도 좀 당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고민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결단하셨습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는데 가자. 그래서 갔습니다. 법당에 갔습니다. 불자 청년들이 100명이 앉아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얼마큼 알고 있는지를 알아야 눈높이 특강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물어봤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교회에 한 번이라도 와 보셨던 분들은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너무 손을 많이 들어서 셀 수가 없었대요. 다 내리세요. 다 내리세요. 다시 묻겠습니다. 한 번이라도 와보지 않은 분들만 손 들어주십시오. 3명이 손 들었답니다. 그럼 지금 100명의 불자 청년들 중에 97명은 한때 기독 청년이었다는 말입니다. 충격받은 겁니다.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럼 뭘 얘기해 줍니까? 그 97명의 한때 기독 청년들은 교회에서 저 같은 목사나 교회의 중직들이나 선배들이나 부모들의 모습 속에서 진리를 발견한 자의 모습을 보지 못한 겁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진리가 없다,
라고 섣불리 판단하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진리를 찾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지금 잘못 믿어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130년 전 이 땅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 당당했던 선배들의 모습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우린 지금 이상한 기독교인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배들이 우리를 보고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네 삶이 뭔가 반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21세기 한국교회는 더 이상 정의를 선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의를 실천하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입으로도 증거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몸 전도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있는 일상에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찾는 사람으로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내가 있는 공동체에서, 교회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약한 사람들을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그들을 보살필 줄 알고 그들과 함께 해주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조금 살아낼 수 있다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삶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예수의 메시지가 그들을 조금씩 설복하지 않을까요? 그러기에 입으로의 전도도 중요하지만 몸으로 하는 전도가 오늘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 그런 몸 전도, 몸 선교는 다른 것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마음속에 품고 약자들을 우선적으로 돌보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변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 인자라는 말은 인자, 숙자, 말자 할 때 인자는 아닙니다. 여기 인자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헤세드라는 말인데 이 단어가 아주 고약한데요. 여러분, 헤세드란 말은 유명한 단어니까 한 번만 좀 따라해 주시는데, 어떻게 발음하셔야 되냐면 가래 뱉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보완장치를 하고요. 일단 앞에 막고요. 너무 세게 했다간 앞에 사람에게 신뢰를 행하고, 약하게 하면 발음이 안 돼요. 그건요, 틀립니다. 그래서 한 번만 하겠습니다. 헤세드. 예, 그겁니다. 예. 근데 히브리어 발음은 이 목젖을 막 이렇게 긁어요. 목젖을 긁어서 정확하게 발음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부드럽게 넘어가잖아요. 랍비들 발음하는 거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게 발음이, 이게 목젖을 긁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몇 번 흉내냈다가 목이 잠겨서 이 헤세드란 말도 헤세드라는 말로 바꿔 부릅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해보신 분들은 헤세드라는 용어 들어보셨을 겁니다. 헤세드라는 말이 여기서는 인자로 번역됐고, 호세아 6장 6절에서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인애로 번역이 되고요. 어느 경우에는 자비라는 말도 있고 긍휼이라는 말도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 한 13가지 정도로 우리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기에 인자를 사랑한다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 굉장히 의미 폭이 넓어서 어떤 전문가도 꼭 집어서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미가 조금 공부했기 때문에 제가 꼭 집어 얘기할게요. 여기 적어놨는데요.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남편과 아내 사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 친척 사이, 친구 사이, 손님과 주인 사이,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이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를 지킴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도리입니다. 도리. 인간적 도리. 그게 인간의 도리가 아니지. 어떻게 남편이 아내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게 인간의 도리가 아니지. 어떻게 자식이 부모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게 성도의 도리가 아니지. 어떻게 성도가 교회에서 그럴 수가 있어? 이런 거, 인간적 도리. 그 인간적 도리를 사랑하는 겁니다. 인간적 도리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도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도리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도리가 있죠. 인간적인 도리를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합니다. 기쁨으로 합니다. 누구에게나 이 헤세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저의 헤세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도리, 우리가 있는 그곳은 바로 직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정입니다. 누구나 이 세 영역에서 우리가 주로 살게 되죠. 그래서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경우에 적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직장과 교회와 가정에서, 직장에서는
교수입니다. 교수는 세 가지 도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도리는 연구입니다. 교수는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학생들은 지들도 공부 안 하면서 공부 안 하는 교수를 어찌 그리 잘 알아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수들은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말 그대로 교수입니다. 잘 가르쳐야 됩니다. 교수가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기술이 부족해요. 혹은 가르치는데 열정이 없어. 학생들을 존중하지 않아. 그렇게 되면 학생들은 또 그런 교수 안 좋아합니다. 제 딸 녀석이 다니는 학교에 그 교수님들이 생화학과를 다니고 있는데 우리 전 세계에 100명에 들어가는 과학자들이 몇몇 계시더라고요. 연구 결과가 탁월해요. 그리고 논문도 좋은 논문도 많이 쓴 모양입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수업은 너무 소홀한 모양이에요. 제 딸 표현에 의하면 더럽게 못 가르친대요.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도 더러운 교수야? 그래서 뭔 소리야? 그랬더니 더럽게 못 가르쳐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 그랬더니 전혀 강의 준비가 안 돼 있고 학생들 이름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관심 있는 건 오직 연구만 한대요. 그러면 연구만 많이 하면 뭐하냐고. 우리한테는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필요한데. 그래서 교수는 연구도 많이 해야 되지만 또한 가르치는데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교수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봉사의 도리가 있는 것 같아요. 교수가 갖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사회가 필요할 때 인터뷰에 응해줘서 이 사회의 그 문제는 원래가 이렇습니다. 분석하고 진단해서 처방까지 하는 것. 그게 바로 전문가들의 의무가 되겠죠. 저는 교수로서 세 가지 도리에 늘 고민하면서 이것을 감당해내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목사입니다. 목사는 교회에 가면 또 세 가지 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도리는 목사는 설교의 도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는 아니고 협동 목사인데요. 설교 요청이 오면 그냥 제가 수첩 보고 비어 있고 그 다음에 몸이 건강하면 그냥 가겠습니다. 이렇게 응하거든요. 여기도 지금 설교에 응했잖아요. 오전 11시에 수원에 있는 교회에서 설교하고 바로 달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스케줄을 보니까 40차례 부흥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심했다라는 생각을 지금 반성하고 있어요. 40번 부흥회를 했으면 40주 부흥회를 한 건데 그런데 지금 1월달과 2월달 방학 중이니까 방학 중에는 부흥회가 좀 꽤 많아서 거의 매일 부흥회를 하거든요. 근데 어느 해에 10월달에 어느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1월달에 부흥회를 좀 부탁합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이분이 정신 나갔구만 싶었어요. 2개월 뒤 일정을 지금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1월달은 2년 혹은 1년 전에 말해야 되는데 2개월 전에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서 그래요.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금토부흥회 해달래요. 근데 금토부흥회 요구하는 게 없거든요. 수첩을 봤더니 그날만 비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내 수첩 봤어요. 그랬어요. 근데 아니라고.